거룩 거룩하신 주, 거룩 거룩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영광, 하늘과 땅의 영광과 존귀 가득 찼도다. 하늘과 땅의 영광과 존귀, 존귀가 가득 찼도다. 영광과 존귀가 가득 찼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에 가득한 우리 인생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조막손 같은 우리의 이 펴지지 않은 작은 손에서 예물 받으신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와 우리의 오늘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여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죄일헌금과 이삭 구제헌금과 장학회비와 10의 1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들고 온 하나님의 권속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경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경제의 현장에서 경제의 청지기로 재물의 청지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며 귀한 주일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종들의 수고를 갚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릴 것이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물이 집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3월 첫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이제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얼마나 춥겠어요. 아무리 추워도 어쩌다가 또 예전에는 3월 중순에 4월 초에 어마어마하게 큰 눈이 내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눈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금방 녹는 게 봄 아닙니까? 들과 산으로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이 되면 이미 모든 나무들의 물이 한껏 오르잖아요. 우음이 돋고 그리고 어떤 것은 벌써 성급하게 싹을 밖으로 피어냈습니다. 연일 남쪽에서 꽃이 피었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 들으실 거예요. 3월이 되면 모든 나무들과 풀이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여러분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지개를 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발걸음을 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단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단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고 또 숙지를 하지 못하시면 내년이 또 있으니까 내년에 또 다시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이단에 관한 것은 알겠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몇 개월 정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창조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우주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것도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신 것도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심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린대요. 실력이 있대요. 그런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화가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가는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실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기뻐할 때 그걸 보시고 어느 것보다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화가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리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추상화도 화가는 거기에 화가의 혼과 정신세계를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연히 만드신 게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피조물에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가끔 이 마이크를 예로 사용합니다만, 마이크가 참 날렵하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어떤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마이크가 금장으로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금박을 두르셨어요. 색깔이 많으면 좋겠어요. 색깔을 막 둘렀어요. 그런데 마이크가 고장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마이크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마이크가 행복한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마이크가 마이크에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때 마이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는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피조 세계는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긴밀한 대화를 나누어요. 그런 긴밀한 대화를 사람들이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생태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 혼자 존재할 수 없잖아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고리 하나가 고장이 나면 생태계 전체가 교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 세계에 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전원과 같고, 그리고 피조 세계는 조명과 같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은 그 전원을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의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벌을 받아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는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왜 탄식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산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했어요.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피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는 그 어디나 스스로 알아서 생장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걸 파괴하니까요, 사람만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위임하실 때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성을, 의지를. 그 어떤 다른 동물도요, 아무리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해도 사람처럼 높지는 않잖아요. 감성을 표현하는 동물이 몇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람처럼 이렇게 복잡 다단한 감성 표현을 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의지요? 아무리 의지력을 가지고 행동을 해도 동물은요, 동물의 의지예요. 배고프면 끝내고, 배부르면 끝내고, 그런 일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사람처럼 의지를 가지고 창조를 한다거나 기록을 남긴다거나 아무리 지능 지수가 높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난 지성을 주시고 그 어느 피조물보다 뛰어난 감정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셨어요. 못하라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주셨는데,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만 우리는 그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에게 가장 뛰어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님은 내 자녀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학교를 왜 보내요? 과외를 왜 시켜요? 악기를 왜 배우게 해요? 왜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요? 내 자녀들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마음과는 달리 자녀들이 계속 신음하고 고통하고 부도가 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유사 이래로 인류는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고통 아래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왜 생로병사의 이 고리 안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가? 이러한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래서 발견해낸 것이요, 환경 때문이다. 가난 때문이고 질병 때문이고 인간관계가 깨진 것 때문이고 무지함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어요. 그럼 그들의 해법이 맞는가? 가난 때문에 사람은요 고통에 시달립니다. 맞아요. 가난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것 때문에 제때 치료받아야 할 때 치료받지 못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 TV에 보면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 10,000원이면 한 달 삽니다. 이 아이 10,000원이면 3개월 동안 먹을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가난하면요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요. 질병이요, 질병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질병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서 고생을 해도 가족들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깨진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은 고통에 시달려요. 인간관계가 서로 악화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이 무지하면요 그럼 고통에 시달려요. 요즘 우리나라야 문맹률이 거의 제로 아닙니까? 그런데 글자를 모를 때는요, 글자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휘둘려도 아무 반응도 못해요. 아무 반항도 못해요. 무지하면요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난이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무지가 해결되면 사람은 행복해지는가? 행복해졌다면 그들의 해법이 맞겠지요. 가난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제가 뭐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 무슨 보릿고개. 예, 감사하게도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요. 우리 보릿고개로부터 해방된 게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강원도가 고향인 분들은 감자 옥수수 드시고 살았고, 저도 저희 시골에서 뭐 먹을 게 있었지만 제 간식이 뭐 그런 거였어요. 봄철 되면 무 뽑아 먹고 양파 뽑아 먹고, 그리고 여름 되면 가지 따 먹고 오이 따 먹고, 뭐 그런 게 간식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데는요 굽는 거 아니에요.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얼마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금 풍요로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걸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좀 덜 먹을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덜 먹을까 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예전에 단칸방에 살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한가?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황폐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그리 높지 않잖아요. 질병이 해결되면 행복해집니까? 예전처럼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가 의료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예전 같으면 돌아가셨을 만한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의 그 도움을 입어서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러면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면 행복한가요? 인간관계가 뭡니까? 사실은 서로를 아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드신 집사님들, 예전에 무슨 갱년기 그런 호사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시절에 무슨 갱년기라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남자들이 갱년기 있다고 누가 그걸 이해해 줬습니까? 먹고 살기 바빴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갱년기를 따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인네들이 자녀를 낳으면 우울증에 걸린다더라. 알잖아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갱년기가 걸린다더라. 근데 대단히 힘들다더라. 알잖아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더라. 알잖아요. 알았더니 행복해졌습니까? 알았더니 더 끈끈해졌냐 그 말이에요. 알았는데도 여전히 관계는 깨져요. 더 많이 알았는데 더 많이 깨져요. 더 많이 교육받으면, 그러면 수많은 악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행복해야 합니다. 왜요? 그 어느 시대보다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할 만큼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면요 치밀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악행을 일삼습니다. 무지에서 해결되면 그럼 행복한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통계를 내놓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꾸어서는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수많은 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환경을 해결해서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절망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신기루라도 보고 달려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신기루에 도착했어요. 학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도착해보니 없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사람들이 실험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이걸 어디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은요 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것이 사람의 역사에 찾아들어오고 그런 말미암아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무지한 것이요 죄 때문이요 그리고 죽음 때문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그런 고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물론이려니와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일탈 현상, 형사적인, 민사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해롭게 하는 모든 일들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민형사상의 잘못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일탈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 없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은 영생불사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놓여져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왜 지었는가? 네 백성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기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뱀을 통해서 최초의 유혹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데 뱀의 유혹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다음 주에 함께 볼 건데요, 거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떠난다고 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탄은 자기 자리를 떠났다. 사탄과 천사들의 자리는 어디예요? 주인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우리는 24시간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를 떠났던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서요, 그 자리를 떠나라고 유혹했어요. 유혹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피조물 사이의 유기적인 교제가 깨져버리고 그 속에 갈등과 투쟁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서로 은밀하게 대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가장 처참한 파괴는 뭔지 아십니까? 나와의 관계도 깨진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착각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를 미워해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왜요? 너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 텐데 거기를 떠났어. 아담이 거기를 떠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담 속에 남아있던 죄의 드라들이, DNA들이 우리에게도 유전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그건 어디는 알아요? 여기는 알아요. 영혼은 알아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착각입니다. 두 가지예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그걸 애증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애증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애증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와도 애증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가장 처참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 누릴 수 있었던 그 자리 박차고 나왔더니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은 안타깝게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나라였습니다. 통계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884년도에 공식적으로 두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연말까지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을 밟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미국인 군의관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본국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보고서를 보낸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서울인 한양도 길은 어마어마하게 비좁습니다.
말 두 필 지나가면 더 이상 지나갈 자리가 없고, 소나 개나 말의 배설물로 온 도성이 덮여 있고, 도로 옆으로는 시궁창이 흐르는데 비가 오면 시궁창이 넘쳐 흘러 그 물이 우물로 들어갑니다. 한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우물의 물을 마시고 또 인분을 퍼날라 거름으로 삼는데 그 인분 주어서 자라게 한 채소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먹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뭐 이런 보고서를 올렸어요. 1909년도 순종 2년에 조선에 역병이 돌았다고 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12,000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죽었대요. 그런데 그때 조선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800만 정도였답니다. 대개 뭘 조사한다 그러면요, 조사가 되지 않은 인원이 훨씬 많잖아요. 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역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궁창에다가 살충제를 뿌리면 되나요? 아니요. 하수도를 만들어야죠. 우물을 정비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아무리 건드리고 환경을 아무리 개선해 봐야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전염병 계속 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수없이 많은 악에 신음을 하고 있는가? 환경을 아무리 건드려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 문제를 건드려도 해결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인 뿌리가 뭐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원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그 자리 떠났으니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죽음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게 된 자유로 말미암아 사람은요,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환경에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건 자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전자제품이 나는 자유할 전원에 꽂혀있는 코드를 뽑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그게 자유한 거예요? 인간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께 우리의 코드를 꽂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로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전자제품이 전원에 꽂혀있을 가장 그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혼의 코드를,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전 인격이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예요. 여러분,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왔어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유가 죄 때문인데 우리도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깨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티끌이잖아요. 사람의 본분은 그 전 존재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지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의존해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계시는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잖아요. 사사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지금도 역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는 게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성의 눈이 멀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내가 내 인생에서 왕노릇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내 인생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문 열어라. 내가 너희 마음문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이게 교회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할 마음의 가장 높은 것을 내가 닫고 있는 성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슬그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자리에서 떠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 이렇게 말해요. 해법이 뭡니까? 역시 똑같아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셔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다, 하나님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악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그리고 내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우리가 초청하면,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살겠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억압이 아니에요. 이건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그 앞에 섰을 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거룩함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럼 손 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손을 든 분이 없다면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왕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으면 가정이 휘청거리잖아요.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않으면 가정이 휘청거리잖아요. 군인이 군인답지 않으면 나라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공격받고 휘청거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화가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작품을 내놓은 게 하나도 없다면 화가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의 삶이 도무지 성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도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갈 때에 늘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해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얼마나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는 걸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매일 자기를 회개하는 걸 만약에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할 때 물어보십시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업을 하기 전에 물어보십시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물어보십시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은 다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우리는 죄에 그리 멀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보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죄로부터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철퍽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평생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답다. 여러분, 아버지 같은 아버지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있는 가정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영광을 보시고 그 스스로 좋다 기뻐하셔요. 그리고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이 땅을 위임하도록 통치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유사 이래로 사람은 여전히 고통 아래 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창조의 목적대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와의 관계도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해결해야 돼요. 해결책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고백하면 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는 게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고 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요? 매일, 매 순간.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공격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집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아니,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누가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 달라. 아유, 신앙인은 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아. 그럼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게 예사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의 괴수다. 신앙생활 한 연조만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30년생 죄인입니다. 50년생 죄인입니다. 70년짜리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 성도의 성도다움,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거기가 가장 행복한 자리, 사람의 사람됨, 사람의 능력, 사람의 거룩함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행복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모든 관계가 깨지고 생명의 전원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왕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았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답게, 그리하여 성도답게 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잘 파악하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길을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선포로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